축복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가 여러분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6.25 역사 이래에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줄을 서서 1시간 내지 3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 다 어렵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고객이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 음식 참 맛있다, 또 와서 먹고 싶다 할 때까지 노력하고 분석하고 준비하는 그런 식당은 아마 잘 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고객이 이 회사 제품은 내가 또 구매하고 싶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여러분 특별하게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활발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호들갑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축복의 삶을 살았고 그 축복의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나라 왕이 인정해서 그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두렵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보고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비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혼하면 애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삶에서 뭐가 생기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땅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너의 이름이 멀리 멀리 소문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는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녀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자녀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행동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은 엘리에사를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안 된다. 너의 후손은 언약의 후손이고 믿음의 후손이고 말씀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후손이 바로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합니다. 저렇게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났는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십니다. 그것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85세.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를 안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이제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 당신이 오늘 내 몸종과 동침하시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동침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아내가 권면하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아내의 말을 착 듭니다. 아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이 하갈이 여러분 돌변합니다, 여러분. 왜 돌변했을까요? 뭘 낳아서? 아들 낳아서,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이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본처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나는 애 낳는 여자, 그리고 애도 어떤 애를요? 아들을, 후계자를 낳은 이런 여자야 하고 그의 주인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종이 상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에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고 이제 하갈은 계속 교만하여서 여종이 주인을 무시합니다. 가정이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란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마엘의 아들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아랍과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싸움과 다툼과 분열 때문에 가정은 여러분 늘 시끄럽고 그 후손의 민족들은 계속 다툽니다. 그때 사라가 하도 힘들어서 자기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첩이지만 그 첩을 쫓아낼 때 자기의 부인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 아들을 쫓아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아내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던 이삭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 성장하여서 장가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 이삭의 나이 40쯤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의 임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며느리를 자신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며느리는 내 고향에서 믿음 좋은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종은 며느리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여러분 종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하였을까 여러분?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 여러분? 자, 내 신부는 얼마나 이쁠까? 키는 얼마나 클까? 성격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다렸을까 여러분? 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부를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자,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64절 6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이삭은 여러분 자기의 종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갔을 때에 그는 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부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어떤 여자가 올까? 예쁜 여자?
얼굴은 예쁘고 몸매는 잘 빠지고 성격 좋은 여자, 밥 잘하는 여자가 올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여자를 믿음 좋은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여자를 아마도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늘 들에 나가서 자기의 결혼,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이삭이 드디어 어느 날에 기도하는 중에 낙타를 타고 오는데 자기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여인이 타고 있어요. 아, 직감했겠죠. 내 신부구나. 그래서 그는 현장에서 자신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내를 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현장에서 그 기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때 이삭은 여러분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마침 아내를 얻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삭은 알게 되었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몇 살에 결혼합니까, 여러분? 40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1, 2년 임신을 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40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기다려도 5년 안에는 자녀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니 26절이니까 왜 12절을 틉니까, 여러분? 저 방송실 자 조금 준비해 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아들 낳는데 20년 걸렸어요, 여러분. 40에 장가 가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년 만에 응답됐어요, 여러분? 이야, 오메 죽겠네. 20년을 어떻게 기도를 해? 나는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번 20년 동안 한번 노력해서 한번 딸을 한번 낳아보리라. 노력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20년 동안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바다의 뭐와 같이요? 모래와 같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줘야죠. 왜 안 줍니까? 꼭 기도해야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주겠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줘야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딱 내 손에 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면 그런가 보다. 내 삶에 결혼하면 자녀가 당연히 생기는가 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년은 여러분 자녀를 주는 기간도 되지만 하나님이 조용한 믿음으로 이삭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삭을 만져줍니다. 이삭을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가는 것이 20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심한 손길로 그 사람을 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20년 만에 응답된 이삭.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자, 누가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이삭이 물었어요? 아니죠. 니브가가 물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빨리 띄워주세요. 자, 이 충청도 사람 굉장히 급합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니브가가 처음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막 발로 찹니다. 그래서 이 니브가가 깜짝 놀랍니다. 와, 막 발로 차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 몸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웁니까? 다툽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년 만에 응답하십니까?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길으면 몇 달, 석 달, 정말 길어도 애 낳기 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길어도 10달. 자, 니브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인데 이삭의 기도는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축복의 자녀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삭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삭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어떤 사람이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종도 많았어요, 여러분.
농사지면 여러분 기본이 몇 배예요 여러분? 100배예요 여러분. 저 농사져 왔는데 여러분 많이 여러분 소출이 잘 돼도 4배 이상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정말로 환상적인 농사를 해도 5배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몇 배로요? 100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자기의 군인 대장을 거느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야 이삭아, 너가 강성하여서 우리보다 크니 너는 여기서 떠나거라.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100배를 벌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여러분 떼를 이루었습니다. 노비도 많습니다. 블레셋 백성보다 이삭이 여러분 더 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왕이 왔지만 1대1로 그리고 자신들의 노비와 싸워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강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적군이 침략해 왔어요. 내 빵을, 내 가족을, 내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한 번 떠? 맞짱 떠? 우리는 맞짱 뜨는 거에서 더 높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왼손에 떡을 하나 주며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보고 저 떡도 내 떡이면 좋겠다. 뺏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 떡 뺏으려고 우리는 시기 질투를 해서 그 떡을 꼭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내 떡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흩어 구제해도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눠주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채워줍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 양도 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합니다. 여러분 소떼와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우물이 없으면 그 목축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줍니다. 왜 줄까요? 내가 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떡 주신 거에 감사하지 않고 남의 떡까지 넘보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혐오를 갖고 있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요즘에는 막 우리가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서 넘어온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닌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로 실추됐어요.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이삭은 여러분 지금 그 우물을 그들에게 값없이 넘겨주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물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인과 개인이 맺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개인이 나라의 왕과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니까 이 이삭이 이 블레셋 왕과 견주어서 전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축복도. 그래서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찾아온지 아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강성하여지고 네가 부강하여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삭은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가 그의 옷에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야곱 너에게 풍성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없고 양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길 원한다고요? 이슬. 이슬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비 오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그 비가 이슬이 계속 내려서 너는 축복의 땅에서 우리 후손은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너는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미국 국민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됩니까? 안 세봐서 몰라요, 저도. 하도 많아서 몰라요, 여러분. 막 다민족이 살아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2억 명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요? 2억. 그런데 그 민족이, 그 미국 시민들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한 280명 정도. 몇 명 정도요? 280명. 그런데 미국 땅에서 유대인들이 한 400명 삽니다, 여러분. 근데 280명 조금 더 되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몇 명이나 받을까,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안 받았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자, 노벨상을 103명이 받았습니다. 작아요, 많아요, 여러분? 많죠, 여러분. 2억 명 중에서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103명을 받은 것은 작은 숫자에 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억 명 중에 인구 퍼센트지로 보면 280명 중에서 103명이 받았으면 3분의 1이 거의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머니들 나면 막 야, 자기 아들이나 딸 나면 뭐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조금 말 잘하면 뭔지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아들 천재 같아. 아, 진짜 천재 같아. 조금만 똑똑해도 야, 내가 천재를 낳나 봐 하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데 막 쑥스러워서 그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막 얘기해. 아, 우리 아들이 수학을 너무 잘해요. 국어를 너무 잘해요. 천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엄마가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천재인 것 같아서 약국에 가서, 약사님,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더 잘하게 머리 좋은 약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아줌마 첫째 아들인가 봐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첫째 아들이 천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 처음 나보니까. 자, 지금 약사가 천재라고 했어요? 첫째라고 했어요? 예? 잘 들으세요. 첫째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자기 아들을 약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천재라고 얘기한 줄 알고, 아니에요 약사님, 우리 아들 천재가, 너무 이 엄마는 소극적이라서,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니에요 약사님. 천재가 아니라 첫째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막 민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다 자기 아들이 조금만 잘해도 천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이 얼마나 조기 교육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여러분. 수학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어떤 아이들은 고3 수학을 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노벨 평화상, 과학상, 물리상, 화학상, 경제학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열정적인 엄마와 그렇게 열정적으로 조기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들은 축복의 자녀예요, 여러분. 언약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삭을 축복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어도 교만하지 않는 자녀가 될 거로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세심한 손길로 다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양떼와 소떼, 누비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쳐 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늘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